최근에 좀 크게 웃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지금 이 새벽이지만요, 박수치고 인사 나누니까 그냥 생글생글 웃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앞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제가 이 그림, 이분은 이 웃는 그림만 그리는데요, 누구냐면 그 이순구 화백이십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이 부업을 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순구 화백이, 이분의 그림은요 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 잇몸이 드러나게 웃는 거예요. 모나리자 같이 웃을까 말까 살짝이 아니라요, 그냥 하면서요 잇몸이 드러나면서 웃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죠? 이런 그림 하나 집에다가 뭘 비싼지 모르겠는데 한번 두고 좀 우울할 때마다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 제목이 뭐냐고 봤더니요, 웃음꽃 남매예요. 웃음 시리즈가 많아요. 여러분, 언제 웃어보셨어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웃음을 회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웃는 날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슬픈 현실이요, 뭐 보고 웃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이 쇼 프로 보고 그런 거 보고 웃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웃을 날이 없으니까 그냥 이 스마트폰 보면서 웃는 걸 찾으면서 웃으려고 그래요. 이거 딱 끄면 어때요? 다시 시무룩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고 이번 새벽 사경회를 통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충만이라는 이 주제, 이 충만이라는 것이요, 무엇과도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기쁨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충만을 회복하는 것,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기쁨을 회복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니까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거죠. 먼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그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어요. 살찐 것을 먹고, 이 살찐 건 뭐죠? 고기입니다, 고기. 그리고요, 단 것을 마셔라. 이 단 음료수, 음료, 단 것.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걸 참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요,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 날이 우리 주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일, 말씀을 들은 이 날에 할 일이 무엇인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내 가슴에 와 닿으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난 지금 기뻐할 수 없어. 왜냐? 지금 예배당 문 나가면, 집에 가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그래요. 집에 가서 근심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 가서.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고 말이죠. 기뻐하면 뭐가 있는데요? 기뻐한다고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웃음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웃으면요,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의 장수한 프로그램 이름이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요즘에는요, 웃으면요 건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에요 억지로라도요 그냥 하하하하하라고도 여러분 웃으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내 안에요 엔돌핀이 돋고요 이 몸 안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더라고요. 억지로. 저도 한 프로를 봤더니요 사람들이요 그냥 억지로 진짜 웃어요. 억지로.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봐요. 지혜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는 잘 웃으면 안 된다. 교회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뭐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차분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하기를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요, 그게요 다 맞진 않아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배는요 분명히 엄숙함이 있어요. 예배에 그냥 막 히히덕거리고 막 히히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해서 죄가 생각나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진지함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요 근심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이 생각났어요. 주일은요 한 주간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신자들이 살아나는 날이 저는 주일날이라고 봐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마음껏 기뻐하셔도 좋아요. 그냥 호호호 웃을 것도 그냥 하하하 웃으셔도 좋아요. 아우 집사님 반가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예뻐 보여, 하하하 호호호 웃으셔도 돼요. 주일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주일은요 이 세상의 삶이 뭐죠?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하하 기뻐할 수 있는 날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밥 먹고 나면 사랑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기쁨으로 열면서 하하하 하고서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그 기쁨,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주일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이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일에는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는요 시름시름 앓다가도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저녁 때 가족이 이상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도 갔다 오고 남편이 직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다들 그냥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냥 우거지상을 쓰고 인상을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씩씩거리면서 밥 먹고 그러면 그거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봤는데 자녀가 좀 많아요. 자녀가 10명이에요. 이 10명 자녀들이 그냥 밥을 막 우적우적 먹는데 그냥 씩씩거리고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그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애들 볼 때 어떻겠어요? 그거는 아빠 엄마의 근심이죠, 근심. 그런데 작은 거에도 과자 하나 먹는데도 그냥 맛있다, 좋다, 우와 라고 하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기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 불러 놓으셨는데 그냥 침울한 표정으로 늘 살아가요. 누가 사진 찍었대요. 나는 몰랐는데 사진이 찍혔어요. 딱 봤더니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야 이게?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 하도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누구는 안 기쁘고 싶습니까? 저도 기쁘고 싶어요. 근데 기쁠 일도 없고, 아니 어떻게 해야지 기뻐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다시금 우리 안의 기쁨,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의 충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식 잔치인데요. 그런데요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실된 기쁨을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잔치집에서 기쁨을 잃은 세상을 향하여 기쁨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당사의 비유 무엇입니까? 잃었다가 내 아들을 찾았노라.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기쁨. 성경은요 기쁨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기뻐요.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합시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닐까요? 신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뭐까지 지고 간다고 그래요?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까지도요 기쁨으로 지고 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저는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기뻐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양쪽의 관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다 하더라도,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 비록 큰 근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출발해요. 기쁨을 상실하셨습니까?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주여 내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말씀이 있어요.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불임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불임절을 정한 유래를 소개를 해요. 에스더 9장 22절인데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에스더서에 우리가 알지만 하만의 그 간계한 계략을 이긴 날이잖아요. 그래서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됐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되었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어요. 잔치하는 날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의 상황을 반전하셔서 뒤엎으셔서 역전하셔서 이들이요 기쁨, 감격, 잔치의 날이 됐다는 거죠. 다 초상치게 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만의 모략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들의 슬픔이, 이들의 애통이 기쁨이 되고 복된 날이 되고 이들의 장례식이 이들의 잔치자리가 되어버린 놀라운 역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고통, 근심 아니요, 궁극적으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으로 결국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을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쁨의 신학자라는 그 표현도 하는데요, 그분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요, 신자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게 이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분의 신학사상의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이것은 존 파이퍼 스스로 연구한 건 아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의 신학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300년 전의 분인데요, 이 존 파이퍼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선교가 뭐냐? 열방으로 기뻐하게 하는 거다. 열방으로 기뻐하게 하는 거죠.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꼭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 기쁨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기쁨을 상실하셨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분명히 근심이 있을 수 있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픔, 근심, 걱정,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기쁨으로, 웃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 안에는요, 우리의 소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요, 기쁨을 주셨으면요,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뭐하고 또 연결되죠? 우리의 감사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지금 당장 내가 웃을 일도 없고, 목사님 저 너무 슬퍼요.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슬픔이 내 인생 전체를 삼키지 말게 하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명히 지금 근심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근심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근심만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근심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며 기쁨을 겸하여, 평안을 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고 기쁨으로 이끄신다.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긴 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우리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음이 있어요. 씨 뿌릴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죠?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울더라도 뿌리는 거죠. 왜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면서 이게 진짜 날 것인가? 비가 와서 이걸 싹 쓸어가면 어떡하나?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으면 어떡하나? 이게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이 씨가 정말 날려나?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새한 농장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새한 농장에 올봄에 뭘 뿌리냐면 열무씨를 좀 뿌려봤어요. 열무씨를. 지금까지는 그 농장의 관리 방식이 모종을 사다가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올해 열무씨를 좀 뿌려봤어요. 열무씨를 뿌리고, 그리고 청경채 씨도 뿌리고, 이런 것들을 좀 뿌려봤어요. 시금치 씨앗도 뿌리고요. 이게 진짜 날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를 기다려도 2주를 기다려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 2주가 지나고 3주차 되니까요, 뭔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그 안에 정말 그 열무가 꽉 차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뿌릴 때는요, 진짜 근심이 되더라고요. 이 진짜 날려나? 이 씨가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진짜 이거 될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진짜 되려나? 고통스럽죠. 여러분, 순종이요, 룰루랄라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순종이 어디 있어요? 순종할 때는 힘듦이 있어요. 눈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요, 뿌리세요.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은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은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곡식이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고 와, 돈 벌어서 좋네, 이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돈 100만 원 내가 지금 당장 얻었다, 우와 좋다. 그것보다도 올해 연봉이, 올해 마지막 달에 보너스를 이렇게 받았다, 우와 기쁘다. 그것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이 땅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기쁨 발굴단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세상에서 기쁨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만족 찾지 마세요. 세상에 충만 없어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실실 웃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상실한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두기를 원하세요. 원하세요. 저는 억지로 그냥 웃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양극단의 교회를 알거든요. 어떤 교회는요, 막 웃고 다니고 좀 크게 얘기하고 다니면요,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분위기가요, 엄청 침울해요. 항상 뭔가 고민하고 회개하는 그런 쪽에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는 안 웃고 다니면 안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웃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멍하니 다니면 너 왜 안 웃냐는 거예요. 웃어야지. 교회 와서 웃어야지. 왜 안 웃냐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상황을 좀 주고서는 웃기게 해야죠. 웃으라고 해야죠. 무조건 다 웃어라. 무조건 이빨이 6개에서 그냥 8개까지 보여야 된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요 바로 믿고 하나님을요 바로 깨닫고 그러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얼굴만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서 만족한 그 기쁨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웃음으로 나오는 거죠.
평안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독교 신앙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근심이 아니요, 평안이요, 기쁨이구나. 기쁨이구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를 그렇게 불러도 내 안에 진정으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어떻게 기쁨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고통이요, 죽음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피로 죽게 하셨나요? 그것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의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눈물 안에는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화평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심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기뻐합니다.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자의 기쁨,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는요 우리의 삶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올림픽 때 여러분 보세요.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응원하던 그 선수가 금메달 따면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야구. 내가 좋아하는 그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어때요? 기뻐요. 이긴 거 생각만 해도 기뻐요. 기분이 좋아서 웃어요. 이야 우리 팀이 이겼다. 극적으로 말이지. 이야 이겼다. 좋다.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것만 가지고도 기쁨이 있는데 나를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니까요. 승리하셨다니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쁠까요?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이기셨네. 예수님 승리, 내 승리, 나도 이기네.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기뻐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가요 이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신자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